목사님이 키가 커갖고 제가 약간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듣고 보니까는 40주년 됐다고요? 네. 혹시 여기 40년 전에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네. 두 분, 서너 분 계신데 4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한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40년도 건강하게 멋진 그리고 차세대를 위해서 이 과천 지역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광야 40년이겠지요. 40이라는 숫자.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걱정의 시간이었고 또 불평의 시간이기도 하였고 또 감사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져다 주어요. 또 인고의 세월이기도 하였고 아마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던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실 거예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그렇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과 저의 삶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삶도 그렇지만 참 힘든 삶이 많지요. 지금도 어느 사람은 병 때문에, 어느 사람은 또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어느 사람은 또 가족 자체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들도 다 있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해요. 나이를 들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늘이 내려 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까마득한 옛날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이 들리겠지만은 적어도 광야라는 40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아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 항상 즐거운 일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참 힘든 죽음의 영토이기도 하고 동토이기도 합니다. 꾸역꾸역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슨 수로 이 광야에서 아침 식사를 차려 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시편 가운데 나와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변함이 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대답 좀 해보시라고요. 40년 동안 먹었는데도 만나의 뜻을 모르시다니. 만나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어인데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 만후예요. 만후.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발음을 좀 이상해서 만후하다가 만나만하다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만후란 뜻은 만이란 말은 이것이란 무엇이 무엇. 후는 이것. 영어로 하면 what is it? 이게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 만나예요. 아마 광야에서 그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그때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의 그 감정 그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듣고 보면 국어를 아시는 분은 이 질문이 무슨 문이지요? 예?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의문문이 아니라 감탄문이었죠. 감탄문. 이게 정말 이 광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런 은혜가 어찐 은혜입니까? 하고 광야에서 첫 번째 외쳤던 말이 바로 이게 웬 떡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떡을 주시다니요 하는 의미에서 만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잘 보여주듯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5년, 20년 될 때 그것은 불평의 말이었지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또 똑같은 거네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일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밤낮 그거 같은데 이게 무슨 우리에게 양식입니까? 라고 했어요. 아마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충성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변덕스럽고 하루에도 수없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거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믿을 무엇은 없다? 예,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어요. 다 여러분과 저는 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신앙도 언제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40년을 한번 이 교회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에 그때 있었던 교인들 지금 몇 사람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아마 분리도 했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관되게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게다가 이 만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천에 깔려 있었어요. 특수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 말로 해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이 만나였습니다. 여러분 한자로 지천이라는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천하다는 뜻이에요. 지천에 깔려 있다는 말은 지천이라는 말은 매우 흔하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서 누구든지 만나를 지나칠 수 없어요. 즉 시시한 일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시한 일상 가운데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사주고 그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누구에게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했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엇이 되죠? 만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인 눈만 뜨게 되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니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일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를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신 건 딱 그것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걸어가시면서 마저 사람이란 무엇일까? 왜 사람이 무엇의 유혹을 받는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광야 40일을 걸어가셨습니다. 공생의 광야 40일 시험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찬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원래 히브리어로 하면 콜 모짜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지요? 말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살아있으면 숨이 나오지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지만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수고해서 40년 동안 걸어오면서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던 말씀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 때문이야.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오늘일 것이에요. 아마. 40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하신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처음도 그랬고 처음 오시자마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실 때에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는 것이에요. 보니까 내 앞에 계신 분이 장로님 같은데 아까 만났잖아요. 죄송하지만 장로님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고향이 어디세요? 예? 이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42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간 이후, 이민을 가서 얼마를 있다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해야 할 불가불 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혼자시기 때문에 39에 혼자 되셔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나마 모시고 사는데 모셔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셔가려면 제가 시민권을 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심사를 하고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 누구냐? 다 대답해 보세요. 다 아시네요. 이승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시험 이것저것 다 보는데 지금도 한 40몇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나는 아주 숨막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시민권 취득 시험 가운데 이 문항이에요. 그건 제가 그냥 영어로도 지금 외우고 있어요.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for this country?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for this country?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난감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왕 할 건 1269-3516 하시라니까요. 1269-3516 그 뭔지 아세요? 내 군번이에요. 육군 병장 출신이에요. 이래봬도 최전방에서 근무했던 1269-3516 군번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시민권을 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머니를 모셔 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시민권을 타야 되는데 많은 항목 가운데서 뭐 너는 뭐 마약을 한 적이 있느냐 못하냐 다 한데 여기에 이 질문,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무기를 들 수 있겠느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반쯤은 눈물을 삼키면서 예스했지요. 머릿속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제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 신약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라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이 구절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보는,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지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쓰잘데없는 지역 감정이라든가 나는 어디 출신이야가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달리 말해서 제가 시민권을 타기 바로 직전에 영주권이었는데요. 영주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옛날에는 그린 카드라고 그랬어요. 그린 카드를 딱 받아보니까는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영주권, 영어로 permanent reside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permanent은 영구적으로, resident은 거주하는,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었어요. permanent resident alien. alien이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그렇게 써 있다니까요. permanent resident alien. 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누구다?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외계인. 그게 영주권자. 여러분 영주권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무슨 권이에요? 영주권자예요.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저기 위에 있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기에서 일시체류자로 산다는 뜻입니다. 마치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일시체류자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본토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언어의 습관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 안산이라든가 이 근방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아마 과천에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지금 시급이 얼마입니까? 한 9,800원쯤 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9,800원도 못 받고 뭐 5,000원 받고 4,000원 받고 그렇게 살아요. 때때로 그들은 본토인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볼 때 걷는 것도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차별 바우도 차별 대우도 받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땅에 오래 살아서 이 땅에 동화되어서 이 세상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 이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비전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무리만 그렇죠. 제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이 생에 살기 시작한다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를 당하고 왕따를 당해야 돼요. 말이 다르니까는, 풍습이 다르니까는. 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는 가치가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공수해서 받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가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여기로부터 오지 않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냥 풍습을 위해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그저 기독교인들의 무슨 모임을 위해서 클럽 활동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갖고 산다는 것,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의해서 정반대로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니 해도 뭐라고요? 봐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학벌이 최고고 누구 사람 만날 때 그렇게 사람 따지지 않아요? 그렇게 따질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느 학벌을 갖고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따지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이 함몰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시민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서 살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왕따를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해 왔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또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왕따가 무슨 약칭인지 아세요? 예. 왕따라는 것은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이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프라이드 없이 이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산다고 한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지. 왕따가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 박찬영 전사님이 계시지만은 우리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마 많이 불렀던 노래였을 거예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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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다 부르셨지요?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 한다면 넉넉하게 이 세상에 있는 세속주의든지 혹은 물질주의든지 이런 세상의 가치에 전도되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돼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습니까? 왜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습니까? 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회의원 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모양이 있고 이럽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여기 여러분이 와서 편안하게 마음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으로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떡이나 돈이나 명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오죽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한국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냐 그랬더니 예, 평등사회예요 그러더래요. 평등사회가 뭔지 아세요? 평수로 따지고 몇 등으로 따지는 사회 말이에요. 웃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자랑한다든가 우리의 삶을 자랑한다든가 한다면 일찌감치 신앙을 새롭게 훈련받아야 할 거예요. 왜 오늘 빌립보서 3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말씀이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의 원수. 말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고 말은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면서도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누구요? 그리스도와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 다 목구멍에 들어가는 게 있어야 하고 배불러야 하고 채워져야 하는 것, 이런 것이 그들에게 신이요 그러니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실천적 무신론자. 여기 가운데 있는 어느 사람도 니체라든가 헤겔이라든가 아니면 막스라든가 레닌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도킨스와 같은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 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고 항복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시편 14편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지혜를 찾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속하지 않아야 할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소한 땅에 살고 있다는 생각들 해보셨어요? 어찌 보면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이 세상을 가르쳐주는 모든 가치관들, 세계관들, 인생관들을 가만히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한다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 아시다시피 그는 17살에 인신매매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자기의 이복 형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려다 하다가 그를 저 먼 곳 이집트로 인신매매해서 팔려갔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정말 사막이고 광야였고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13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14년 동안 모함으로 투옥이 되었고 2년 이상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고 그렇게 어렵사리 살았던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딱 한 가지였죠. 요셉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구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이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삶의 특성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은 지가 30달 됐습니다. 그러나 30이 되었어도 그의 삶이 평탄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왕이 그에게 바로 황제가 그에게
너 히브리 이름 관도 창시 계명을 시켰죠. 이집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집트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브넷 바네 이런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너는 이 여자하고 결혼해 하고 애굽의 제사장이 이교입니다. 이교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시켜 줬습니다. 자기 부인, 요즘 말로 해서 국제 결혼했어요. 히브리인도 아닙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100% 다 애굽 사람이었어요. 그가 또한 아들 둘을 낳지요.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도 낳았습니다.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집을 다 잊어버리게 했으면 좋겠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과거를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줬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 이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주관 땅에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문에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상 살면서 이렇지 않아요? 잊고 싶은 너무 과거들,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들, 괴로웠던 일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선대하여 주시고 나를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름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게다가 외딴 곳에 이집트에 살면서 그는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대규모 이민시켰습니다. 이민이요, 이민. 어마어마한 이민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야곱도 애굽에서 자기처럼 딱 17년을 살고 거기에서 이국 땅에서 죽어요. 이국 땅에서 죽어요. 제가 미국에서 교포 목회를 할 때에 할머니들, 특별히 할머니들, 아들 찾아서 혹은 딸 찾아서 이민 오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텔레비를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손자, 손녀들은 영어를 하지만은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저 먼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어요. 추석 때가 되거나 또 무슨 때가 되면. 그리고 어느 날 이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목사님, 내가 죽거든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에게 이야기해서 나 여기 화장을 시켜서 저 내 고국 선산에 묻게 좀 해주세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제가 젊어서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 나이를 들고 그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아, 고향에 가고 싶다는 말,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 여러분과 제 고향과 집이 어딘 줄 아시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집으로 돌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 30이 되었든 50이 되었든 70이 되었든 이제 멀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갈 그 고향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꼭 화장을 시켜서 고향에 묻어주세요 하는 말. 지금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바로 이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 맨 마지막 장입니다. 자, 창세기 맨 마지막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창세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컨닝들 하시네. 여러분,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단어는 베미츠라임이라 해서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단어는 관이에요. 어디서 끝나죠? 낯선 땅에서 끝나고 관으로 끝나고 죽음으로 끝나는 책이 창세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도 역시 동일해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을 보시면 22절로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잔치라고 하니까는 조 목사님이 설교 한 20분만 해도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마음껏 하세요 그러더라고. 예.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26절 시작. 거의 똑같지요. 22절에는 살았고 110세를 살았고 맨 마지막에는 110세에 죽었더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라든가 뭐 부여라든가 돈이라든가 다 있어도 딱 두 단어예요. 살고 죽고예요. 그 얘기를 해요. 살고 죽고. 아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구약의 창세기에 최초에 나와 있던 족보가 있습니다. 5장이에요. 창세기 5장은 인생은 세 박자야 이렇게. 송대가는 인생은 네 박자라고 하지만은 성경 말은 인생은 몇 박자라고요? 세 박자. 거기에 10명의 족보가 나옵니다. 10명. 즉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란 뜻이 족보라는 것은 그 족보를 읽어보면 낳고 살고 죽고 상수입니다. 사람마다 몇 살에 자기 아들을 낳는지 다 달라요. 얼마를 사는지도 다 달라요. 몇 살에 죽는 것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 무덤에 가보세요. 다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스토리가. 그러나 공통되는 선율은 딱 하나예요. 낳고 살고 죽고. 생명으로 시작하여서 맨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때 우린 집으로 갈 거예요. 오늘 요셉이 바로 자기가 임종 때에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이 이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어디입니까? 24절과 25절 그 가운데예요. 22절과 26절은 그가 110년을 살고 110년에 죽었더라 하는 말로 끝을 맺지만은 그 가운데 요셉이 죽으면서 두 번 유언을 합니다. 두 번 유언. 첫 번째 유언은 24절에 있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못하신다? 돌보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25절 또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신다는 말이 있죠. 예. 자, 두 번 유언을 하는데 두 번 유언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지요? 예? 예? 네. 아마 성경을 자세하게 보신 분은 24절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빠져 있고 25절에는 반드시가 들어가 있죠. 제가 그 구절을 볼 때마다 한숨을 많이 쉬어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은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개역개정판, 한글판, 번역 감수위원이에요. 번역 감수위원으로서 세 사람이 구약을 감수를 했는데 히브리어 번역을 감수를 했는데 저는 저 뒷부분이었고 즉 시편이라든가 잠언이라든가 이쪽에 분이고 한 분이 총신의 모 교수가 앞부분이었어요. 그분 세상 떠났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 구절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무개 박사님 당신이 감수할 때 이 구절은 꼭 고치십시오. 반드시를 꼭 집어넣으십시오. 아노키 무트
벨로힘 파코드 입코드 에트캠, 유명한 구절이에요. 파코드 입코드, 즉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기 돌본다는 말의 원래 뜻은 찾아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것을 빼버리고 지금 하나는 반드시가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둘 다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하신다? 아하, 돌본다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찾아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마시러 오실 때, 심심할 때 그냥 마시러 오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의 핵심이에요. 즉 나는 비록 여기서 죽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찾아오셔서 우리로 더 이상 애굽에서 죽지 않고 애굽에서 영원히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는 것,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7살에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서 110세에 살았다면 애굽에서 몇 년간 사셨습니까? 숫자에 빠르신 분들 몇 년이요? 110 빼기 17 하면 얼마예요? 93이지요. 93년을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17년은 히브리인으로 살았어요. 93년을 애굽인으로 살았다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애굽 사람이에요. 의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모든 풍습도 그렇고 다 100% 애굽 사람으로 살아요. 거리에 나가보면 그를 누구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심장 한가운데, 오늘 본문의 정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심장 가운데는 진정한 히브리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밖에 나가면 한샘교회 교인인지 혹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인지 뭐 다 똑같잖아요. 셋 다 같이 먹고 뭐 하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간다? 집으로 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리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 우리의 친구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길벗이 되고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샘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상에서는 애굽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장은 히브리인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이야기해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장 안에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신약의 말로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로 힘들고 아무로 괴롭고 아무리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내려놓지 마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얻으시고 힘들어도 인내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장차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낯선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앞으로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동무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